3장 12절로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분이 들리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는데 그는 유다 왕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버지가 일찍 암살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8세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세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장중에 그를 붙드시니까 그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민족 개혁을 추진하고 신당과 아세르상과 바알 신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정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8살에 먹은 이 요시야 왕이 뭘 알겠냐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쓰임 받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구약의 왕들을 보면은 이들의 신앙을 한번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것이 다 은혜롭겠지만요, 특별히 야곱의 삶이 저에게 참 은혜를 줍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세상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앞이 탁 막히고 마른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앞이 막힌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형 예서와 400명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고요.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죠. 야곱아, 너 이대로 뒀다가는 너 망하겠구나. 너 망하겠구나.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을 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냐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면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과 출세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치고 나면 디스크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질질 끌려가면서까지도 놓질 않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약점을 붙들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혁명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환경을 변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요즘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을 살면서 어제의 결과와 오늘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종교개혁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와 신앙 회복, 내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와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그 교회 내에서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몸부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루터와 장 칼빈에 의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가 오늘 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빗대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교황무호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성경한 것에 대해서는 오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나 봤더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인간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개혁을 맞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5가지의 슬로건에 의해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자신을 빗대보면서 개혁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교회에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점점 더 세속적인 것을 버려가면서 주님의 교회, 성서적인 교회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건 뭐냐면 조직과 타인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자칫 자기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그가 원했던 개혁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12사도, 사도 바울, 사도들은요, 이들의 사역을 눈여겨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도권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그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비판한 적은 있지만 조직을 대해서 개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세속 권력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조직과 구조의 계획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소수의 12명, 소수의 그 크리스찬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결코 조직과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조직과 시스템을 바꿔버리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텐데, 생각할 텐데, 아마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조직과 구조의 한계를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조직과 구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로서 니고데모 네 번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의 니고데모 이야기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밤중에 그 이야기를 성경 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한 말씀이 이거예요.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민족의 회복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그 당시에 70명밖에 없는 의회의 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스라엘 전 민족 가운데 7,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구약 성서 학자입니다. 성경도 다 알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빠꾸미처럼 뚫고 계셔요. 워킹 바이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냉철하게 니고데모를 향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아마 이 진단이 우리의 현실 주소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할 때 너희들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병자가 낫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걸 통하여서 바로 내가 오실 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든 자가 나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안전배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눈먼 자가 바라보고, 바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이걸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천에 옮기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구원을 인치시는 거예요. 땅의 일도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지 못한 너희가 어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정도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본문만큼 우리의 영적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성적 인간은요, 스스로 볼 때 희망이 없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망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닥친 문제보다도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 건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자꾸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소망이 없는 곳인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유일한 해결책을 스스로가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들은 원망하는 족속이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선민이다 그랬어요. 선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별명은 원망하는 족속이었어요. 주면 주는 대로 원망합니다. 받으면 받은 대로 원망합니다. 누리면 누린 대로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했는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양식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배부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요, 이들이 이게 뭐냐? 어쩌 디스? 이게 만나잖아요. 만나. 어쩌 디스? 이게 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뭐냐,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7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는 참 모세의 인품이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 중보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일을 했는 것을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중요한 거, 보면 살리라. 이건 난센스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과학적인 거예요. 뱀에 물린 거랑 보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살리래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아이러니합니다. 불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으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고 갑니다. 고개를 귓등으로 갑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 경제 대통령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 대통령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젊은이들이 환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슈퍼스타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통하여서 인류를 변화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만이 인간을 살릴 유일한 방법임을 간과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들려 올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변하라. 당신이 먼저 변하라. 국가는 말합니다. 국민들이 먼저 변하라. 국민들은 또 말하죠. 정치인이 먼저 변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모든 저주를 받고 내가 들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짊어져 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15절이라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주님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모세가 들어 올린 노뱀으로 말하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못 봤는데, 장재희 권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그 8세 때 아버지 엄마가 뭐 마약 중독에서 태어나는데 뭐 시력도 없어지고 뭐 뇌도 활발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 그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그 걔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부모가 마약 중독 때문에 얘가 태어날 때부터 시력도 없고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4살 때부터 부른 찬양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는 주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간절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구해야겠지만 좀 영안이 밝아져서 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4살 먹은 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12살인가 됐나 봐요. 여러분,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한답니다. 26절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건 장차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현재적으로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과 이 신앙생활, 이것이 여러분 왜 힘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바라본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거예요. 미리 바라본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오늘날 최고의 영성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성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이 C.S. 루이스 책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C.S. 루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영성가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더 크라이스트는 구세주예요. 근데 우리는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되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말씀했는데,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도 역시 들려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들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주님이 들린 겁니다. 우리 역시 작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거든요. 거창한 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부모로서 예수님과 함께 자녀들 앞에서 들린다고 한다면, 부모가 들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 수많은,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들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까?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면, 한 사람이 들렸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았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들려셨을 때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들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세상만 탓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도 교회도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증거는 이겁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살아나야 돼요. 불신앙자들이 살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세상 개혁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인류의 구속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나갈 때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개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내면이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